자,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의 시대 함께 살펴보았는데, 노아의 시대 교회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들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 신앙을, 한 아들에 대한 신앙을 담고자 하셨고, 노아는 100년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 이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의 시대에 이어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도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신앙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자, 이제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의 내용이죠.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을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엔 다시금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이 사람들로 다시 채워지게 되었을 때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도모한 거예요.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는 일이 매번 똑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게 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하고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동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은 원래 하늘나라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사야서 14장 14절이 그 배경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거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고 말하는 바람에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몰리게 된 존재가 누군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높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높이 오르지 못하면 그것이 불만이고 불평인 사람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부추겨 바벨탑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내게 합니까? 자기들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말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똘똘 뭉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라는 시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라는 시대 정신의 기치 아래 온 세상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나라에 미치광이 샘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신 사람 중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나라 임금만이 다른 우물을 파서 마셨기 때문에 혼자만 미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엔 임금이 다들 미쳤다고 하면서
그를 붙잡아 미쳤으니 병을 고쳐야 한다면서 뜸을 뜨고 침을 놓고 약을 먹이려고 하자 견디지 못한 임금은 미치광의 샘으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고 이들과 함께 미쳐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 모두가 크게 좋아했다고 해요. 중국의 역사책 남사라는 책에 나오는 미치광이의 나라 광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 바벨탑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가문마저도 미치광이가 될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 가문이 누구인가? 어느 가문인가? 아브라함의 가문도 우상 숭배의 위협에 빠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믿음의 가문, 한 아들에 대한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가문마저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의 정신에 삼켜버려지게 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 아들의 신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선물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교해 갈 계획인데,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은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마침내 완성하시게 될 것이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100년 전 어부 몇 명이 스코틀랜드의 해변의 어느 여관의 거실에 모였습니다. 모여서는 뱃사람으로서 서로의 자기의 무용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어부 하나가 자기는 바다에서 이따만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고 팔을 벌리다가 그만 하녀가 나르던 차의 쟁반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차 주전자가 흰 벽에 날아가서 그 벽면에 흉한 얼룩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말하기를 아무래도 벽 전체를 하얗게 다시 칠해야겠습니다 라고 속상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한 낯선 남자가 등장을 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자기 가방에서 연필이며 붓이며 그림 물감을 주섬주섬 꺼내더니만 그 얼룩을 가지고 화려한 뿔을 가진 숫사슴 한 마리를 그려내게 되었고 그는 이내 식대를 지불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아래에 서명을 남겨놓았는데 그 이름을 가만히 주인이 들여다보니까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위대한 야생동물 화가였던 에드윈 랜셔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위협을 받습니다.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을 지켜가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들 안 된다고 말할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글러먹었어 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다들 안 된다고 말해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긴 오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품은 언제나 성공이라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라는 오점을 가지고도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 없고 오점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아들에 대한 신앙이 끊어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더 늦어져서 모두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모두가 미쳐가는 바로 이 시대에 한 아들에 대한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 그 신앙을 보존하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 아들에 대한 신앙은 항상 위협에 놓이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노아는 950년을 삽니다. 950살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때는 그의 나이 600세 때였습니다. 노아는 아들 셋을 낳는데 셈, 함, 야벳을 낳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했어요. 자, 홍수가 시작한, 여기 홍수 후라고 했는데 홍수가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노아의 나이 602세 때 노아의 아들 셈은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나이 계산 좀 해보려고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습니다. 노아의 나이 637세.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돼요. 참 설교 쉽게 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계산기 쭉 두드려 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 몇 살이었는가? 그의 나이 892세였어요.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으므로 대략 아브라함이 환갑의 나이가 될 때까지 노아가 생존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홍수의 직접 목격자였던 노아의 신앙적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 태어나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될 때 성경이 집대성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아가 살아있고 그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까지 이 세속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내 고향 땅과 아버지의 집에서 당장 떠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창세기 22장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주고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
확인하게 될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는가?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갱신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천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다작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타고 딸 아이를 학교에까지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빠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둡다고 생각했던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따라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솔직하게 원고 마감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원고 마감일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자, 그러자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빠는 다른 책들도 쓰지 않았어요? 썼지? 몇 권이나 쓰셨어요? 15권 썼어. 지금까지 마감일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그러자 딸아이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15번이나 도와주신 거네요. 여러분, 이 작가가 이 말을 듣고 움찔하게 됩니다. 이어 날아오는 결정타 한 방이 있었어요.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하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 믿고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몇 번이나 도와주셨습니까?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동방의 여러 왕들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혹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갔다 오시거나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시다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겠구나. 큰 민족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내가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 상속할 자식 하나 없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새롭게 해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내 몸에서 날 자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에 대한 약속과 본질상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이 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받고 가졌던 믿음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들에 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한 아들에 관한 약속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기억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노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요? 그의 믿음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앙 목표입니다. 여러분만 신앙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신앙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신앙 목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보다 저 천국에서 잘 되기를 더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들에 대한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 아니고는 누구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의로움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 아들에 관한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기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신앙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만나 이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돼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아담과 노아와 본질상 똑같은 한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두 부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웃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을 일 없으면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웃음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웃음 가득하시게 되는 주님의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아들을 낳아야 하는가?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음이라는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보다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웃음보다 더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더 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경지에 도달해 있든지 그 믿음에 안주하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 부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trial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날 아마도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죽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밤에 잠 온다고 잘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잠자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리는 겁니다. 순종은 뜸들이고 있으면 안 돼요. 뜸들이고 있으면 순종할 기회가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탄이 날아와 금방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순종은 그 즉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뜸들이면 기회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행여 여러분 누구에겐가 감사를 표현할 일이 있으면 바로 그 마음 든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누군가 찾아가 사과할 마음 가졌다면 뜸들이지 말아야 돼요. 당장 찾아가 사과하십시오. 누굴 위해 기도하겠다, 나중에 기도하는 말 믿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들은 즉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즉시 그 일을 순종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고, 그리고 그는 이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 치열했던 아브라함, 밤새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했던 그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한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 더 큰 믿음의 자리,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큰 믿음에 도달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말아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물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아들은 이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이삭은 죽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아들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 곧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실 아들을 우리에게 장차 보내주실 것이구나 하며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먼 훗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한 아들을 바라보고 그는 크게 기뻐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류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한 아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도 즐거움도 회복되는 것. 그 외 다른 것을 통해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조된 분들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한 아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한 아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성도들의 심령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나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아들을 향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기쁨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험을 당하여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들에게 다시금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